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2서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 어간에 있는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 2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들을 뽑으면 이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이죠.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요한 3서가 원래는 좀 더 짧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요한 2서가 좀 더 짧게 보입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요한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이든지 지금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매우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요한의 깊은 사랑과 또 더불어 주님의 그 관심은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의 교회의 형편은 좀 다소 복잡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곳곳으로 펼쳐졌고 또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은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 그런 성장은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그 성장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요한이 노년에 썼던 편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엔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을 이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형편만큼 충분히 준비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만큼,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살았을 때만큼 교회를 엄격히 감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의 수는 많아졌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으며 교회가 널리 먼 곳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부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또한 부족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돕고 구제를 행해야 될 집사가 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부족하니 그 틈으로 거짓 교사들이 비집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외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아주 좋은 부흥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외형만 커지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성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내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서,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하여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성경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외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 그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내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벌써 이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자라나고 성도는 늘어나는데 그 성도들 돌보고 가르칠 만한 훈련된 교사들이,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부족하였고 그 틈을 거짓 교사들이 비집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사도 요한은 하나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 그저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면이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요한의 권면의 핵심은 진리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진리와 사랑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교회에 권면하고 교회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권면합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은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은 매우 기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매우 기뻐하고 칭찬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행함으로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진리를 행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요한이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 교회는 그 진리를 행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며 잘 조직되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며 여러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죠. 평일에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고 목요일 밤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배움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일으키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훈련, 양육은 단 하나의 목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왜 섬길까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울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그저 내 지식을 쌓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훈련도 받았다, 저런 훈련도 받았다,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풍성히 나타나고 성경을 배움으로, 교리를 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고 또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과 삶 속에서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배움을 통해 사랑이 더 나타나면 좋겠는데 점점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배우고 배움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여러 섬김과 봉사와 배움의 기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점점 얕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왜 나만 이래? 혹시 그런 미움 생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성경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것도 몰라? 나는 더 많이 알지? 혹시 그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미움, 갈등,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미움보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무관심입니다. 권사님 정확히 하셨어요. 무관심입니다. 옆에 사람이 즐겁든가 말든가, 옆에 사람이 아프든가 슬프든가, 알든가 모르든가 상관없이 무관심한 채로 그저 내 삶, 내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 된 교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 진리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진리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또 하나 권면을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라라고 권면하였고요.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진리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빈틈을 거짓 교사들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훈련된 말씀의 교사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없으니 무자격한 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요 거짓 교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다고요?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많이 나왔다. 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났으니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은 많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은 득세합니다. 이단의 부흥은 어디서 오냐면 정통교회, 바른 교회의 신학적인 부재, 바른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때에 이단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부흥에 교회도 돕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왜 그렇게 신천지가 부흥했을까요? 왜 그렇게 신천지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왜 구원파가 그렇게 득세할까요? 왜 구원파가 그렇게 많이 집회를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그들이 말하는 거나 때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들이 더 발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셨으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나타나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야, 이게 통일교처럼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히려 이단을 구별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이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성경을 벗어난 자들이죠.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교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보는 책도 비슷하고 부르는 찬송도 비슷한데 성경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단,
이단을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할 때 달을 이, 그다음에 단자는 뭘까요? 끝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뭐가 다른 겁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들은 득세하고 이단들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0절과 11절에 요한은 이제 교회에 권면하지요.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가지지도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집에 들이다, 인사한다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단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전부 다 나그네 같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에서 전하고 그 다음 도시로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성도의 집에 머물며 이 전도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말씀을 전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집에 들인다, 인사한다라는 말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돕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에 협력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진리와 거짓말이 계속 대립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참 선지자는 미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공격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진리를 지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포기하면 그 어느 곳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그 말씀을 합당하게 풀어 가르치며 이 복음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진리의 사역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의 교사들을 도우며 함께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첫 번째로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하여 여러분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세우신 제가 있고 또 우리 각 부서의 교역자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강변교회를 섬기는 각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것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개인적으로 소원하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내 품에 끌어안고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지 않으셨죠.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저는 관심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잘 가르칩니다. 그건 못 보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내 것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내가 또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의 설교를 들으시죠?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까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누가 은혜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상한데요. 저는 말하면서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제가 들어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씨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오후 성경 공부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가끔 그림을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표도 보여드리고 그거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말씀을 또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감히 이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만하여서 방심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견고히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실히 할 때에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요한의 권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오늘 또한 우리가 지키고 감당해야 할 이 마지막 때를 섬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그리하여 그 진리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진리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과 모든 배움과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진리를 지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여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알며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